말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90% 이상은 비언어적인 메시지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언어적인 메시지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강력한 영향력은 비언어적인 메시지인데,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라 하면 그 사람의 표정, 말투, 억양, 제스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축복합니다를 할 때에 헤이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생각이 들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온화한 미소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얼굴 표정이 밝지 않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상처받는 지점이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 억양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표정은 맨날 잡아먹을 상이에요. 그걸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표현도 참 중요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이 비언어적인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 언어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차가운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하세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두로라는 지역, 시돈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셨냐면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이스라엘 어디든지 나타나시면 최소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이 번호표를 뽑고 한 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주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쉬시기 위해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연변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겠지 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쉬시는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쉬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 끝부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숨기시려고 해도 숨기실 수 없는 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마치 숨기려고 그렇게 대우를 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강력한 영향력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이, 예수님이 빛이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쉬시기 위해서 시돈, 두로 그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막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시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서 딸이라고 할 때에는 어린 딸을 말합니다. 이 어린 딸이 정말 건강하고 멀쩡한 딸이었는데 귀신 들린 이후로는 툭하면 집을 나가고 높은 데서 떨어지려고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눈빛이 변했어요. 이 딸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매일 눈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2절을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번호표를 딱 뽑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해결자 예수님, 우리의 의사 예수님,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귀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뭐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무시를 하십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상황입니까?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무시하십니다. 잠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피곤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너무 힘드셔서 그러신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피곤하시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차갑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처받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정말 급하거든요. 주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급합니다. 그런데 쌩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귀했던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또 요청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아멘.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주님이 피곤해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금요기도회를 안 가는 이유는 주님이 피곤하실까 봐. 주님이 좀 쉬셔야 되니까. 내가 계속 부르짖으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원하세요. 더 부르짖어라. 더 간절히 부르짖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예수님 그냥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냥 오지 말라고, 가라고라고 그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가라고 하세요. 이 제자들이 민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어디로? 다른 데로. 여기서 다른 데로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기 부서 아니고요, 다른 부서로 가세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복 주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마침내 우리로 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얼마나 간절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귀했던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을 뭐로 칭하신 겁니까? 개라고 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개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교회 근처 지나가는데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뭐 짜증나. 앞에 뭐가 붙더라고요. 네, 많이 짜증나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개가 붙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하필 수많은 표현 중에서 개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개. 진짜 여기서 말하는 개, 멍멍개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원어를 보면 좀 오해가 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보통 들개나 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애완견, 작은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개, 애완견. 여러분, 개하고 애완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모차 타고 다니잖아요. 애완견들은 상전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멍멍이들이더라고요. 네, 강아지가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고 하시는 것은 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 지금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이 테스트에 합격하도록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어떤 퀴즈든지 힌트가 나오면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힌트를 주셨어요. 애완견이라는 표현 쓰시면서 애완견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이 표현을 예수님 하시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딱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애완견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100점이에요. 100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여인이 흥칫뿡하고 갔으면 복이 날아갔어요. 그러나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와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귀했던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여인이 막 화를 내고 막 주님 앞에서 짜증을 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때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성이 아니라 빚쟁이 스타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내놓으라고요,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면서 주님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신뢰, 100% 믿음, 100% 존경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예수님께서 힌트도 주셨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어쨌든 믿음이 참 귀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하자면 간절했어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는 100%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쉽게 낭망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